여호수아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2024년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중순인데요. 여러분들은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이런 반응이면 인사부터 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면서 우리 조금 환하게 한번 웃어볼까요? 안녕. 네, 서로 어색하죠? 지금? 네, 그래도 한번 어색함을 깨기 위해 우리 3학년 친구는 다 안다고 인사를 안 하긴 하지만 우리 1학년 친구들 처음 왔으니까 옆에를 바라보고도 또 한번 인사할게요. 안녕. 네. 일단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강하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으니까 잘 오늘 같이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잘 보내고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나는 정말 잘 보내고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나만큼 우리 선생님이 들었어요. 나만큼 방학을 잘 보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네, 우리 민서 뭐 하며 지나고 있나요? 네, 학원 가는 게 즐거운 우리 민서입니다. 네, 또 다른 친구들도 있나요? 네, 역시 우리 친구들은 학원이 제일 재밌군요. 네,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새해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다짐이나 결심을 나눠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이 친구 손 든 건가요? 네, 혹시 한 명이라도 나의 다짐과 결심을 우리 1학년 친구 용기 있게 매일 운동하기. 우리 전사님이 그럴 줄 알고 운동할 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셔를 이렇게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사실은 설교를 들으면서 잠 깨라고 아이셔를 준비하긴 했는데요. 네, 혹시 또 나는 두 번째 아이셔를 받고 싶다 다짐이랑 결심을 좀 나눠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친구 잠 일찍 자기. 보통 몇 시에 자요? 2시. 일단은 아이셔를 먹으면 잠을 좀 일찍 잘 수 있을까요? 더 깰 것 같긴 한데 우리 친구에게는 자두맛 또 아이셔를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이렇게 2024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2023년에는 뭐가 좀 부족했고 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2024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짐을 하곤 합니다. 전도사님도 한 다짐을 여러 개 하긴 했는데 혹시 어떤 걸 했을 것 같아요? 다짐으로? 네, 저의 비수를 꽂는 친구가 있어요. 네, 여친 만들기도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혹시 또 전사님의 다짐과 결심이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살 빼기. 많이 살쪄 보여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분이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어 주셨습니다. 네, 또 어떤 다짐과 결심을 했을까요? 네? 너무 많을 것 같다고요? 일단은 살 빼기 연애하기까지는 뭐 맞긴 해요. 근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하기? 연애도 안 했는데 결혼을 먼저 하라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진도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없어서 악기도 하나 배우고 싶었고, 뭐 사실 학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학업도 올해 잘 마치면 좋겠다라는 이런 다짐도 있었고, 사실 살 빼기, 네, 제일 지켜지지 않는, 네, 다짐 중에 하나입니다. 1월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절대 지켜지지 않는 게 살 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이어트 좀 쉽게 돼요? 안 먹으면 되지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렇군요. 네. 일단 제가 인스타에서 재밌는 사진을 하나, 네, 찾아서 우리 친구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평생 이 음식을, 네, 포기한다면, 먹지 않는다면 돈을 엄청 많이 준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를 평생 끊는다면 1억을 준대요. 치킨은 2억이고요. 제가 제일 못 끊는 게 탄산이어서 4억으로 일단 수정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장 못 끊을 것 같나요? 치킨, 커피? 오, 잠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커피 마시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어머님께 우리 선생님들은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키 커야 되니까 커피는 그래도 최대한 자제하시고, 네, 김치를 나는 절대 포기 못하겠다. 오, 역시 우리 한국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네, 여우사 집중해줘요. 네, 이 사진을 보고 사실 하나도 포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쭉 했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나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면 친구랑 꼭 만날 일이 생겨요. 내가 저녁에 6시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는데, 친구가 딱 연락 와서 7시에 치킨 먹으러 가자 이러면, 네, 또 나가서 같이 맛있게 먹고, 그러면 그날에 또 뭐라고 말하죠? 오늘은 치팅데이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다이어트를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봉사관에서 그 사무실에서 간식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과자를 이렇게 골라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먹을 과자들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게 맛있지 하고 쿠팡을 이렇게 보는데 되게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와서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정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자는 무슨 맛이 날까 하면서 하나씩 먹어요. 그러면 네, 살이 빠질 수가, 네, 없는 구조로 이렇게 되긴 하는데 정말 민망하네요. 이 과자를 얘기하니까. 네, 이렇게 제가 다이어트를 2024년에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이렇게 과자를 먹고 치킨을 먹고 뭐 떡볶이를 먹으면서 의지가 약해지는 저를 또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Rise up against 라고 얘기하면서 이 뜻이 뭐였죠? 뭐뭐에, 여기 뒤에 나왔죠? 뭐뭐에 항의하여, 네, 맞서서 일어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이제 항의하여 일어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살이다. 나의 주적 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또 다짐을 하는데, 의지가 계속 약해지고 또 계속 지켜지지 못할 때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뭐가 있었죠? 네, 축구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유니폼을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고요? 네, 이렇게, 네, 유니폼을 입고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어서, 네, 좀 타이트한가요? 네, 우리 고등부의 김태용 전사님 유니폼이어서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제가 이 유니폼을 입은 거는 사실 어제 사실 경기는 못 봤어요. 그 후반전 10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재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반전 추가 10분 동안 도저히 못 참겠어서 부모님이 보고 계시길래 아빠 진짜 질 것 같아요? 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딱 추가 시간만 봤는데 바로 동점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손흥민이다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보는데
잘하면 역전도 할 수 있겠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축구를 봤습니다. 근데 아쉽게 어제 딱 이겼으면 더 신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비겨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제가 평일에 아시안컵도 핫하니까 풋살을 한번 하러 나가야겠다. 근데 이제 전사님 나이대가 되면 11대 11은 못하고 6대6 풋살도 인원이 없어가지고 매치를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나간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안경을 한 중학생 때 2번을 이렇게 해먹으니까 부모님께서 안경집에 같이 가서 고글을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안경을 깨먹지 마라. 그래서 맨날 이렇게 안경 고글을 끼고 그 다음에 축구를 하는데, 근데 되게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벗으면서 설교를 할게요. 벗고. 그래서 이 고글을 끼면서 풋살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맨 처음에 이 안경을 낀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 진짜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고글을 끼면 그래도 조금은 하나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다리 후들후들거리고 지쳐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축구를 하고 나면 땀이 정말 이렇게 흘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땀이 나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만 뭐 번개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머리가 산발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운동을 했는데도 왜 살이 안 빠지지?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전사님이 뭐라 했죠? 친구 약속이 생기면 이제 또 나가고, 또 열심히 일하면 또 야식으로 포상하고, 이러니까 작은 변화가 생겼을 때, 그리고 뭔가 나를 유혹했을 때 쉽게 넘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피아노를 잠깐 배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아노 연습을 하러 가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표가 있어요. 혹시 우리 앙상블 친구들도 이렇게 체크해요? 저만 했던 거군요. 그래서 사과, 포도, 이렇게 다양한 과일들이 있는데 이제 한 번 연습을 하면 이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한 번 레슨 해주고 그럼 이제 10번 치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저 혼자 이렇게 쳐야 되는데, 한 번 치고 우리는 몇 개를 체크할까요? 한 3개를 체크하고 한 5개 넘어가면 티가 많이 나니까 3개 정도 체크했어요. 그리고 나름의 그 곡마다 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미미미미미 뭐 이렇게 해서 박자가 있는데 나 혼자 이제 심취해서 한 2.5배속으로 막 치고 한 5분 동안 쉬었다가 이렇게 나가면 피아노 선생님이 다 저 같은 사람들만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딱 그런 말을 해요. 하림아,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라는 말도 하고, 피아노 소리가 안 들렸는데? 라고 하면 다시 들어가서 또 나름대로의 5번을 또 하고 나오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전사님이랑 여러분들이랑 세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나는 체크 표시 해봤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거짓말을 시작한 게. 방금 손든 친구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믿어볼게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 계속 나를 체크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보고 있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조금 나에게 더 편한 게 뭘까? 아니면 작은 변화나 이런 나의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쉽게 타협하고 말아버립니다. 또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이건 선생님들한테 해당될 수는 있지만 오늘 정말 일이 너무 힘들었어. 우리 친구들은 야자, 늦게까지 나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이러면 뭐예요? 엄마, 나 라면 끓여줘 하거나 아니면 치킨 시켜줘 해서 야식을 먹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짐한 바가 있는데 자꾸 이러한 상황들,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쉽게 그 상황에 타협하게 됩니다. 야식을 먹으면서 뭐라고 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면서 또 나에게 위안을 삼으면서 또 이렇게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늘 작심삼일로 이렇게 다짐을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막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개구리를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너무 불편해. 하지만 똑같은 개구리를 찬물에 이번에 넣습니다. 근데 서서히 이제 불을 올려요. 그럼 개구리는 나른해질 겁니다. 근데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차가운 물 속에서 온도가 뜨거워진 개구리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혹시 개구리 실험이라고 하는데 본 적 있어요? 이제는 그냥 손만 딱 드는 친구가 있어요. 이 개구리 실험을 통해서도 뜨거운 물에 있으면 내가 불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뛰어나오지만 우리가 차가운 물에서 서서히 아주 작은 변화로서 조금씩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 변화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정도로 뜨거운 위치까지 가도 이건 조금 더운 것뿐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 기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개구리는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작은 변화에 쉽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한 굴레 속에서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패턴이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범죄를 저지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탓하고 징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엾게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기쁨도 잠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패턴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많이 배우지 못해서 자꾸 이 패턴 속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작은 변화에 그리고 작게 나에게 유혹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 패턴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도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날 부모님한테 짜증내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그 잘못된 모습들이 패턴 속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계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가 되게 높아 보이는데 또 옆에를 보면 또 내려가고 또 이렇게, 그래서 어디가 높은지 모르는 이 사진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무한한 패턴 속에 갇히게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 가나안 백성을 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이 땅에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갔죠? 유다. 유다 누가 했어요? 다 고개를 이렇게 받고 얘기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유다와 또 함께 올라간 지파가 있었죠. 시므온. 우리 친구들 되게 잘 들었는데요. 유다 시므온이 이렇게 함께 올라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사사기 1장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리고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의 주민들도 쫓아내지 못함에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더라. 네, 이렇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해요. 근데 사사기 시대를 잘 살펴보면 청동기에서 철기,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네,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던 시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 철기 병거들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는 있었지만, 아까 1장 맨 처음에 유다와 시므온이 싸움을 잘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 생활을 오랜 기간 거치면서 전쟁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그 땅에 올라가서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갑자기 저기 사람들이 철기 병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두려워서 그 땅을 쫓아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말렉 족속이 그 범죄가, 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너희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죠? 아각 왕이라는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살찐 소와 양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네, 후회한다라는 말을 하세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누굴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말한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사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보고 후회한다. 내가 쟤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에게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살찐 그 소의 이런 짐승 소리들이 들립니다. 사울 왕이시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살찐 소와 이 살찐 양들을 제가 빼놓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부분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불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에, 정복할 땅에 계속해서 남게 되므로 그들이 올무가 되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올무라는 것은
네, 여기 뒤에 보이죠? 이렇게 줄을 고리에 만들어서 이 꼬아서 이게 요게 들어가면 당겨져서 이렇게 목에 걸리면 목을 옥죄이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덫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올무가,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 조금 살려주시면 안 됐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살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죄악이 가득 찼고 범죄를 너무 많이 했고 이들이 믿었던 이방 신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려놓았을 때 결국에는 다시 또 나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진멸하지 못했다라는 기록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1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이 곳을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땅에 올라갈 수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였던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에게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에게도 세상의 유혹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고 우리와 같이 슬픈 그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고통을 아셨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건져내고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말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죄로부터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또 다짐했지만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다시 한번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중등부에서는 2024년 수련회를 셀러브레이시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러브레이시라는 그 뜻이 기뻐하다, 찬양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련회 자리에 나아가서 같이 기도하며 또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였을 때 넘어졌다면 우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또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또 헤어지기를 결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수련회에 신청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또 갈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같이 찬양할 텐데 이 가사를 묵상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새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를 결심하며 결단했지만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죄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